세상에 살면서 느꼈던 건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도 갈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될 줄 믿습니다. 멀리 떠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말씀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안원준 학생? 네. 10장 46절에서 52절,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라에서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위로 자원봉사 노숙자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과 같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 중에 정말 많은 노숙자분들과 교제하고 많은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우리 생각에 노숙자분들은 좀 더럽고 좀 부족하다 생각되지만 사실 정말 그럴싸한 직업을 가지셨던 분도 계셨고 노숙 생활하기 전에 정말 걸출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많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빵을 전달해드리고 또한 복음지를 전달해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체되어서 한 사역이 아니라 한 목사님과 그 사역을 동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느 한 여성분이 정신적으로 아마 조금 힘드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화가 났던 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기다리게 하냐라고 하면서 이미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존중과 존경이라고 보기는 너무 힘들고 그냥 감정 그대로 표출하고 또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예배에 방해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분이 앞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 옆에서 목사님을 배필하던 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냥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 사람이 이미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한 걸 내가 이미 아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다름의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보살펴줘야지, 저 사람을 내가 품어줘야지 라는 마음보다 저 사람은 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돈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일하는 이 봉사를 회방 놓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욕설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꿋꿋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저를 이끄실지 모르지만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또한 목회 사명을 갖고 가는 저에게 분명히 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라면 저렇게 꿋꿋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을까? 저 목사님처럼 꿋꿋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사랑과 다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참 많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적인, 전인격적인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전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양이자 목자 되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직까지 한 단어로 정의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질감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질감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당시에 정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적만 16번에 달하며, 그리고 그 대상은 때로는 소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일로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맹인은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46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원준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원준아. 네, 그 맹인의 이름은 이제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이름합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앉아서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아마 구걸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한 푼 줍쇼, 아니면 먹을 거 좀 주세요, 아니면 돈 좀 주세요 하며 지나가는 행인들과 또한 성전에 다니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빌붙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당시 종교적 통념상 과부나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너무 힘든 상황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시민의식, 어떠한 인간의식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항상 격리하거나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길 모퉁이에서 고립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촉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그 여리고에 가장 핫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무 요즘 말로 했나요?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병자와 또한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디메오는 청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모퉁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살았을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아, 나도 그에게 치유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간절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올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듣게 돼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던 군중은 되려 그 맹인에게 꾸짖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의 시대적 통념상 맹인이 몸이 아픈 사람은 가장 낮은 하층민에 불과했어요. 그런 자가 감히 오실 메시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께 부르짖는다? 그 많은 행인들이 그 바디메오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지 마, 너 조용히 해. 너가 감히 얘기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나 그는 그 꾸짖음을 받자마자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일로 오라고, 나오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중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해요.
저 예수가 널 불렀다. 이 말인즉슨 이 많은 청중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청중들인 거죠. 이 지나가는 그냥 아무런 행인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에 그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마자 안심해라. 너 다행이다. 너가 간절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널 불러주셨어. 그리고 모두가 하찮게 여겼던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결과적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육신의 몸으로 친히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오실 메시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지만 한낱 믿는 자들까지 하찮게 여겼던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친히 들으세요. 그자의 그 간절함의 부르짖음에 친히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질감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바디메오는 믿는 자들까지 하찮게 여겼던 그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자를 꾸짖던 세상의 가장 낮은 자입니다. 세상의 가장 하대받는 자예요. 그의 소리와 고백은 아무도 듣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 바디메오가 그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행색과 처지를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질감의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티끌 하나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세상의 가장 하층민인 세상에 가장 부족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만약에 큰 돈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전적인 사랑을 주지 않았을까? 이것이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불쌍한 자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부르짖는다? 저는 절대 예수님처럼 모두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저는 절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자기 마음에 나는 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인간은 연약한지라 분명히 그 어린 영혼을, 그 불쌍한 영혼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와 같지 않고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그 모습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 알려주신 이질감의 사랑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은 절대 바디메오를 행색이 부족한 거지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를 사랑할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마땅히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지만 너무 다름에서 오는, 너무 틀림에서 오는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 직장 관계, 또는 학업 관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나와의 다름의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몸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삶 가운데 베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몸소 보여주신 이 이질감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질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즉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와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높아짐 때문에 때로는 상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곤 해요. 나의 높음 때문에
상대를 낮추는 실수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많이 앞서고 내 뜻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상대의 모습은 바라보기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관계성의 이기주의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앞서니 낮은 자, 부족한 자, 나랑 다른 자를 눈여겨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오늘 현대 사람들이 갖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나요? 아주 쉽습니다. 원준아, 아니? 네.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under와 standing의 합성어예요. 우리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지만 이해한다라는 단어는 under와 standing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영어 단어가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겸손함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이해되고 존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네. 제가 얘기하길 첫 번째, 우리가 이질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의 낮아짐, 겸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당시 육신의 몸으로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죄를 명쾌하시려 굳이 우리들 때문에 굳이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이 세상의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큰 이유가 바로 우리들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유대인들을 이해하시려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굳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야 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굳이 그 인간의 동일한 몸을 이끌고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겸손은 세상의 어떠한 겸손보다 가장 낮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의 관계에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죄 많은 유대인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육신의 몸까지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나의 기득권, 나의 생각, 나의 주장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그에게 다가가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대하는 자세에서 낮은 겸손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5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아셨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정말 오랫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서 그 모퉁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자가 눈을 뜨고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자가 눈을 뜨길 원하는구나. 저자의 그 간절함 속에서 저자가
예수님 당연히 아시겠죠. 예수님 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자가 나오자마자 그에게 어떠한 그자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먼저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나와는 다른 어떠한 관계 가운데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은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고 청중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다름을 들어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는 다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먼저 내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그자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바디메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자가 눈을 뜨길 원하는지까지 다 아셨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이 우선시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말을 먼저 들어줌으로써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우리가 약자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함을 들어주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의 다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강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항상 한계가 따른다는 것. 이것은 감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때로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오늘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거두지 않고 나에게 강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관계의 매개체로 세우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다름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입 가운데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는 여러 성도들의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로서 남편의 모습으로서도 저에게 참 많은 존중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께서 충실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부인들과 그리고 자녀들과의 다툼이 있고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름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누군가의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다시 그 관계를 시작하길 원하실 때 비로소 보이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내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곤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피할 산성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관계성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 예수님을 멸시할 때 절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이끌려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향한 마음을 나에게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존중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선지자들의 많은 업적을 보면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한 관계의 회복과 그 사랑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군가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교제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꼭 예수님께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나와 너무 다름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랑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 사랑을 이끄실 분도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첫 사랑과 첫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질감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와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나와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나와 다른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겸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높고 우리의 높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상대를 낮추고 때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신 겸손으로 오셨던 육신의 몸을 이끌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겸손처럼 누군가를 이해할 때 먼저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관계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때로는 내 입을 거두고 누군가의 고백을 들어주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장, 내 뜻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원함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청중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듣는 겸손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한계의 사랑을 돌파할 분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미워했던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누군가, 그것이 직장의 누구, 가정의 누구, 학업의 누구